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시고 또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정말 방황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으로 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위로 가운데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의 복음들을 나누고 또 전달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은 주의 크심과 또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늘 나아갑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4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셉이 드디어 이제 국무총리가 됐죠. 예, 국무총리가 됐으면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예,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본 일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제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뭘까요? 세상에서 보면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일단 원수를 제거합니다. 보복을 하죠. 이제 세상에서 리더십이다라고 했을 때 상벌이 정확하죠.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또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딴 마음 품지 않고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조금 이제 거력이 작은 사람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큰 부를 누리기를 원하죠.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 부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1000번제를 이제 지내고 1000번제는 1000번 드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잘했다. 이제 그런 제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는 재판을 잘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왕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판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거 있죠.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거죠.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주신 이 왕의 사명을 잘하고 싶은데 제가 지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수를 갚게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부를 누리기 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수를 원하는데 너는 이제 지혜를 구했다 이거죠. 하나님,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여기까지 다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렇죠. 이제 국무총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빼고는 자기가 이제 1인자가 되었습니다. 2인자죠. 예, 바로가 1인자고 2인자. 근데 1인자는 자기 이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가만히 생각하면 원수 갚을 일이 많겠죠.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까이에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 그죠? 무고하게 나를 고발함으로써 그의 이름도 부르기 싫다라고 해서 이름도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섭섭한 사람이 있겠죠. 예, 술 맡은 간운자.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말이야. 2년 동안 깜빡 잊고 있다가 자기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이죠. 예,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그게 참 문제잖아요, 그죠? 예. 섭섭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원수 갚는 일에 이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에 이렇게 힘쓰는 것을 보게 됐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왜 원수 갚는 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주님을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가? 이 소명의식, 그러니까 이 소명의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게 되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요셉이 부를 추구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몸보신을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물론 뭐 좋은 걸 많이 먹었겠지만은, 예, 예, 근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제 이 기근을 이겨내고, 예, 온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그것에 이제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목적 의식, 이게 희미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원수 갚는 일에 힘쓰게 되고 자기 편을 만들게 되고, 예, 또 많은 재물과 또 많은 오래 사는 이런 것들에 치우치게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생기면은, 예, 그때서야 이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집착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소명이 있는가? 예, 저와 여러분은,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예, 권력을 주십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어떤 위치에든지 그 나름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역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 바로 이 소명의식을 이제 다시 확립하는 거죠. 주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는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이 고민, 예, 그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다르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좀 이제 41장을 42장을 시간이 흘렀겠죠.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만났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예, 7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벌써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에, 예,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예, 39살이죠. 네. 나이 같은 건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예. 2년 동안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기근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서로 이제 바라만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문제죠, 그죠? 뭔가 그때 이제 야곱이 가장으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죠.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에 가서 보식을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제 10사람만 보내고, 사절에 보면 베냐민은 이제 함께 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함께 보내지 않는 이유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임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어떠냐면, 형들하고 같이 보내면은 이 베냐민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위협감이, 걱정이 생겼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뭐 같이 가는데, 예, 뭐 무슨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요셉이 그 팔려간 지가 17살이 가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앞으로 또 플러스 9년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은연중에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이제 아버지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아먹었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형들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누굽니까? 라헬로부터 놓은 그 아들, 편애하고 있죠. 편애하는 아들이 함께 보냈다가는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가정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야곱의 집안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페네와 시기 질투 이제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이제 해결됨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이 약입니다. 노력.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 우리 힘으로는 사람이 잘 변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이런 문제가 집안, 만약에 야곱이 집안에 이 페레의 문제와 서로 시기 질투 분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제 예배적 삶이 계속됐다면은 많은 좋은 이제 사항이 놓을 수 있겠죠.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함으로써. 근데 그런 노력 없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들도 보면 어떤 가정의 문제들이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계기가 있어야 사람이 변해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방법은 이제 자주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림으로써 진리 앞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이 더러워지면 계속에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과 진리로서 또 주님의 빛 아래서 내 삶과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계속 씻음을 받는 이것이 이제 좋은 경험들이 되지요.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거든요. 팔리가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접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죠. 형제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어려움을 이제 당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한번 찾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찾고 그랬으면은 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가정에 많은 문제도 해결되었을 건데 이런 노력이 없으니까 시간만 지나가고 전혀 변화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가정, 배우자가 함께 주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번에 다시 얘기했지만은 좋은 사람은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노력의 모습의 기본이 뭐냐면 진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시키고 부드럽게 함으로써 그런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그런 노력 없이 있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야곱의 집안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아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름값을 못하고 삽니다. 좀 내려가서.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나 모른 척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예를 팔았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친구가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달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다. 그건 전혀 얼굴이 닮았더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 당시 이제 애굽이 지금의 미국형 최강국이었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구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난 상황을 갖다가 요셉이 옛날에 내가 억울함 당한 거, 분노의 마음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형들이 나를 팔아먹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꿈에 근거해서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계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즘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지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 중심이었고 또 자기에게 나타나는 이 문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주었고 어떻게 보면 원수 갖고 싶고 그래야 이제 속이 후련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근거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그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감정에 휩쓸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감정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피바람 나는 거죠. 예, 죽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우리가 S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야구 만날 때 400명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400명 데릴 필요도 없이 말만 하면 죽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늘 깨어있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대로 코너로 몰죠.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막내가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가두어두죠. 17절에 보면 왜 가두어두었을까요? 그때 이제 상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한 명만 처음에 가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이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3일이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항상 3일이 지나면 새로운 뭔가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오는 데가 7일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더 장기간 또 잡아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굶어 고생하는 이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때 뭐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신앙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다신교 사회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좀 경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고백인데, 예, 형제들은 받아들일 때는 이제 우리 신을 이제 존경해서 그냥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요셉의 말이 참 귀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형제들은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선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제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소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 깜짝 놀라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만 이제 오게 갇히게 하고 너희들은 이제 고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 굶주린 사람들은 이제 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요셉이 그 자기들이 쓰는 말을 갖다 모르는 줄 알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책임 추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우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네. 이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죠. 예. 한번 당해보니까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억울했겠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감정이입이 되고 자기들이 했던 이제 처음 자기들은 가해자인데 지금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그 간접적인 경험,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면은 참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느느웨이 뭐랍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를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요셉은 알았겠죠. 처음에는 이제 느느베 장자잖아요. 그죠? 예, 장자가 이 일을,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느느베는 위해서 자기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때 이제 정보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누가 갇히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시몬이 잡히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울고, 한번 울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는 것은 참 좋죠, 사실은. 예, 남자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우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감정 카타르시스도 되고, 예, 마음의 정화도 되고, 하나님께 주신 어떻게 보면 눈물은 축복이죠. 과거를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다 좀 정화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물이 있다면 바로 눈물이죠. 예. 예, 그래 울고 나서 이제 감정을 좀 정리하고 나서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쳐서. 예, 그래서 부디 이제 주님 앞에서 많이 우는 게 낫죠. 사람들 앞에서 울 일이 많으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고, 예,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많이 우시고 사람들 앞에서 많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몬을 가둡니다. 왜 시몬을 가두었을까요? 느누베 바로 밑에 시몬이 있죠. 그리고 이 시몬이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데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시몬이 좀 이 잔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인생을 좀 잘 살아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돈을 갖다 다 넣어두죠. 예. 그래서 28절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돈이 생긴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줬는데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스럽죠. 물건을 훔쳐온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시몬도 걱정되고 앞으로 거래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충분히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더욱더 이제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나님 찾는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인생에 정말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제들이 느끼기에는 우연이 아니다. 예. 우연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참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알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살아생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참 복 중에 복이죠. 답이 있으니까 3일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이제 그들의 양심과 그리고 삶에 이제 돌아보는 이것은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조용한 시간,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스스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이제 내 삶을 돌아보고, 특히 이제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시각으로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의 시각에서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제 그런 시간을 만들면은 참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감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나가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감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죠. 예, 평소에 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시각으로 넓게 있는 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이제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34절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네,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정탐꾼이니라. 네,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자식을 잊게 하였도다. 요셉은 없어졌고 시몬이 없어졌거나 베냐민도 빼앗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참 가족 사이에서 해야 될 말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형제들이 많은데 다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가 내 자식을 잊게 하고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지고 베냐민 또한 빼앗아가고자 하느니라. 이는 다 내를 해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약간 뭐 아버지가 이게 뭐랄까 형제들 간의 편애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해를 입히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서로 믿음이라나 신뢰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 서로에 대한 원망만 있는 이런 가정, 참 안타까운 가정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야곱의 가정에 보면 참 죄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형제를 팔아먹고 또 집단 학살을 하고 또 서로 믿지 못하고 예, 그렇게 완전히 뭐죠 가정으로 보면 완전히 파괴된 가정이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조폭 집안보다 더 심하죠. 대량 학살에다가 예, 형제를 팔아먹고 서로 믿지 못하는 예,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스라엘로 한 나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집안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집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함으로써 그 집안을 바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보면 인간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이게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 야곱의 집안이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교육 공동체를 보고 어떤 사람들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나 이 야곱의 집안만큼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보면 예, 뭐 교회 안에서 뭐 집단 학살을 한다든지 또 뭐 사람을 팔아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그래 할지라도 예, 인간이 죄가 막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크기가 문제가 또 죄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므로 이 문제만은 이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 한 국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고 또 어떤 형제나 자매를 볼 때도 우리가 이 소망이 생기죠. 가끔은 이제 좀 험한 곳에서 이제 생활했던 형제나 자매들이 교회 올 때가 있죠. 그러면 옛날 그 습관대로 또 자기가 또 이 삶이 열등감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강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런데 강한 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정상적인 거 이런 거는 갖추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힘 자랑을 하고 싶고 한다든지 좀 거친 말로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주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군데서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 단체로 하면은. 그래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센 애들이 와요. 좀 거친 애들이 오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제 목회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 한 나라를 만드는 이제 기초로 만들었어. 예.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아들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르누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법을 보면 이제 문제가 많죠. 예.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면 르누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아이들이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내 자녀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느누베는 이제 뭐 너무 쉽게 자기가 뭐 당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지 아버지 아들을 그렇게 기하면은 내 아들을 담보로 주겠다 그거죠. 그리고 안 되면 내 아들 죽이라 이거죠. 근데 뭐 야곱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손자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누가 죽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르누벤이 장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은 유다가 해결하는데 33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남이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지금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편애를 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 형제다라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겠냐 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나중에 보면 그 유다가 이제 잡히잖아요. 그 뭡니까? 그 베냐민의 그 잔에서 거기서 언자인 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베냐민을 갖다가 노예를 삼겠다 하니까 이제 유다가 자기가 대신 하겠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인물이 이제 최초로 창세기에서 최초로 나온 사람이 유다예요. 남 대신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한 사람이 유다고 좀 있으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만 불평하다가 죽어가잖아요. 그때 이들 대신 살리지 않는다면 나를 갖다 대신 죽여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집안에서 이렇게 유다가 또 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어 장자,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죽는 이 아픔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보면 엘과 오나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빨리 죽는다는 그 아픔을 이제 유다가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아는 거죠. 자녀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고. 근데 느누베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자기 자녀를 가서 쉽게 뭐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뭐 경험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유다는 이 아버지로서 자녀가 먼저 죽는 이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가 앞에 다말 사건을 통해서 고난이죠. 하나님 완전히 떠났잖아요, 그죠?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고난 중에 있다가 다시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그 과정에 있어서 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들어왔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세상 권력과 힘과 뭐 즐거움들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 자기 자녀들 두 명 죽고, 그 다음에 다말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60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성숙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리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의식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인데 보면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성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예,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 3대죠. 3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예, 온 집안을 우리가 다 살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있고, 느누베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예, 그 차이가 이제 장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7일 걸리잖아요. 오는데 7일 걸리면 14일이잖아요. 2번이면 예, 28일 맞습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11절에 보면 유다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상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도 이제 함께 보낸 거죠. 앞에 있는 돈도 보내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나지 않는 제품이지만은 그 당시 이제 유황이라든지 상품, 귀한 보물과 보배 같은 것들을 보물을 갖다가 같이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마음을 사기 위해서죠. 혹시나 뭐 우리가 도덕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고, 또 오해하더라도 이제 값진 선물을 주어서 이제 마음을 좀 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잃게 하면 이르리라, 소위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죠. 이게 최고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반드시 열매로서 이렇게 보여주시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던 사람들이 영광을 받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집을 인도하여 두려워하여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이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게 보니까 억류하고 달려들고 노예를 삼고 나귀를 빼앗다. 이 뭡니까?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쓰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 어떤 집에 초대받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히 그 당시 그 국무총리 집에 초대받는 이런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근데 지연제가 많으니까 이 좋은 일도 두려움이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예, 초청할 때는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있으면 이 기쁨의 잔치가 아니고 두려움의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갈 때는 항상 회개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상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예,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감동스러운 일인데 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죄를 지으면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은 열 두렵고 염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나 죄가 없으면 의인의 삶을 살면 100만인이 나를 잡으러 오더라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주여 20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드려 양식을 가지려고 하면서 이제 또 주님이라고 또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 이게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 재물을 너희에게 넣어 너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재물을 그들에게 끌어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꿈으로 계시했던 거 그거 한번 생각해봐. 또 너희 삶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 그거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지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도 있죠.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 장로님 오셔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혹시 뭐 집사람이 목사님한테 가서 뭐 자꾸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까 하더라고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 예, 그,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저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찔리고, 상대방도 찔리고, 우리 사실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괜히 미안코 자기 마음이 들킨 느낌이 들죠. 요셉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대답할 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면서 머리 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29절 보니 이제 베냐민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아이인 줄 아는데요. 아이 아닙니다. 25세에서 한 30살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와서 이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달려가서 그 뭐냐 그 30살이 되고 그다음에 9년 되고 그러면 약 한 29살에서 25살에서 30살 정도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라고 하니까 뭐 꼬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냐민 보면 또 자기 자녀들도 있어요. 서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또 이제 사랑하는 자기 또 친동생이잖아요, 그죠? 같은 이제 어머니
여기 보니까 또 마음이 북받쳐서 이제 커피 울꽃을 찾아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요셉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눈물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뭐 모세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혼자 엎드려서 이제 눈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도 많지만은 울 일도 많다라는 것도 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음식은 이제 세 군데 차렸겠죠. 요셉은 높은 사람이니까 따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 목축한 사람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가까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먹죠. 그게 하나님께서 또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낸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너무 잘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도 이제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고센 지역이라는 이제 따로 목축업을 하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시당하는 일이죠. 만약에 뭐 권력을 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자기 아들이 총리면은 그 사이에 추류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야곱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또 주신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목동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되게 미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 정체성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보낸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32절 보면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이 따로 밥을 먹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특이한 것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쫙 앉혀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뭐 좀 늙은 선수들을 이렇게 앉히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형들이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4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사이에 한 몇 명입니까? 11명이 태어났잖아요. 자기까지 하면 11명이잖아요, 그죠? 비슷한 나이가 막 7년 사이에 다 태어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나이를 가늠하기가, 순서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딱 그 순서대로 이렇게 앉혀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았을 건데, 그죠? 이 하나님 믿음이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과 이제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은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좋은 거, 초청을 받아도 겁이 나고 돈이 생겨도 겁이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베냐민에게만 이제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이 이렇게 음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5라는 이제 숫자가 계속 놓아요. 5배 주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5분의 1씩 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5라는 숫자가 이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배 주는 건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이제 그들 집안에 있는 그 뭐랍니까? 팬에 그리고 이 시기 질투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배 아픈 게 문제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배고파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못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은사,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 근데 이거 갖다 사람이 섬기는 일로 하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시기 질투가 있죠. 예. 시기 질투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경할 수가 있는데, 예. 찾는 거, 그러니까 한 달란트 준 사람은 한 달란트 찾을 거고, 두 달란트 찾으면은 어떻게 보면 은사를 많이 받은 것도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비교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이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 큰 그림을 생각하면 우리가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은 시기 질투 예, 그런 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시기 질투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혹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도를 좀 많이 나갔어. 다음 주까지는 다 끝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따로 먹고 있잖아요. 그 요셉은 위에서 따로 먹고 있고 또 형제들은 같이 먹고 있는데 20년 전에 이제 돌아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물 속에 갇혀 있고 그 위에 있는 형제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크로집이 이렇게 딱 겹치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그때도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었고 지금도 요셉이 베풀어주고 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정과 지금 사정은 다르죠. 그때는 요셉이 그 뭡니까 우물 속에서 있었고 지금은 그들의 상전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그 500이여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와 먹고 마시게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제 먹고 마심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 잔치에 참석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없다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없고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이거만큼 좋은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늘 기쁘지가 않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데 이 죄라는 문제가 딱 견입이 되면은 천국 잔치 기쁨을 갖다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빨리 해결해야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곡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자는 이제 점칠 때 이렇게 재물 위에 이제 뭐 포도주 같은 거 이제 뿌릴 때 사용하는 그런 잔이죠. 근데 뭐 그런 용도로 쓰지 요셉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점은 안 받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터집을 잡기 위해서 은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잔을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요셉이 은 20에 팔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이라는 게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숨겨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서 잡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근데 이제 그 구절에 보면
당신들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이제 형제들이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 훔쳤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 언잔이 놓으면은 그거는 병험한다고 한 거죠. 예, 최고로 대접해 줬잖아요. 돈도 안 받고 곡식을 주고 그리고 총리 집에 와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물건도 훔쳐오고 또 중요한 그 요즘 같으면 언잔이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첨단 그 스파이가 돼서 이제 그걸 훔쳐온 거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아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제 그 청지기겠죠. 너희가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도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가 죄가 없느니라. 딱 분리시키는 거죠.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잡고 너희는 가라 이거죠.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이게 답은 뭡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아픔이고 우리는 밥이나 먹고 이렇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시험에서 합격을 하죠. 우리라는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베냐민 거기서 나오죠. 12절에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발견됐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제 베냐민 그 자루에다 넣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발견될 수밖에 없죠. 13절 보면 이제 그들이 옷을 찢고 예,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들어오더라.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뭐 괴로움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도 옷을 안 찢었지 않습니까? 언제 옷을 찢었습니까? 요셉 옷을 찢어갖고 피를 뭉치갖고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마음을 찢는.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사건도 그렇고 지금 사건도 그렇고 자기들이 전혀 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계속 자기들 코너로 모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다와 다말 사건에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가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찾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들 이름 지을 때 하나님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많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이 일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우리와 이전에 발견된 자가 다 내주의 너희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냐민 네가 잘못했으니까 희생시키고 예, 우리는 가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이제 18절에서 34절까지 가장 긴 탄원서를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서 기록된 가장 긴 스피치, 그러니까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는 최근 그의 집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집안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내가 많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편애받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생은 없어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이제 29절까지는 요셉의 요구가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참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험하다 이겁니다. 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유다가 이 다말 사건 그걸 통해서 이게 사람이 정말 성숙이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참 유익할 때가 있죠. 예. 33절에서 34절까지는 베냐민 대신해서 자신이 풀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대신 아우 대신 이제 벌을 받고 동생은 이제 놓아달라 이 이야기를 하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7절 특기를 한번 볼까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 참 엄청난 산천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라헬에게 낳은 아들만 아들이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 그죠? 그렇지만은 예, 유다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뭐 얼굴이 불구불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뭐 종이가 하면서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다가 이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아버지를 살리고 싶고 또 동생도 살리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 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 이 문제를 갖다가 짊어지고 해결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되고 예, 그 집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뭐 죄들, 우리의 문제, 너의 문제, 또 뭐 우리 아버지의 문제, 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거 갖다가 책임을 갖다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주께서 감당을 하시잖아요. 내가 지고 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었다 하면서 감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책임을 추구하잖아요. 누가 그랬느냐, 그죠? 예. 그거는 법정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법정은 책임 그 책임자를 찾고 예, 벌 주고 예, 그게 이제 세상이 하는 법이에요. 예, 그게 이제 공의입니다. 예. 그러나 가정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예, 아버지다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자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녀든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 간에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예, 그 집안의 리더가 되고 가장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죠. 예, 그래서 가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세상 법정은 벌을 주는데 목적이지만은 예,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지만은 가정이라든지 교회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예,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리더가 되면은 어떤 일들은 많은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누가 잘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매몰되기 시작하면은 끊임없는 분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 예. 잘못한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니는 하면서 그죠? 너 잘못한 거 없느냐 하면서 또 가글을 또 질축이 되고 그러면은 또 뭐 시끄럽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진다라는 거 예,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의 모습이 참 좋죠. 자기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유다가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은 내가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겠다. 그리고 베냐민을 살려달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처럼 어떤 이제 교회라든지 어떤 우리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쥐고 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할 때 그 십자가 지는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가볍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게 아니고 사실은 억수로 무거워 보이는 거죠. 유다가 이제 이 말을 했을 때 책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평생 노예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야곱이 뭐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 이 정말 이게 죽을 자리가 살 자리가 되고 온통하고 원망하고 복수의 자리가
화해의 장소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주의 십자가 지고 갔을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특히 뭐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에서 선생 뭐 가르치는 게 이게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좀 공부해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인간들이 지은 이 죄를 갖다가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사실 뭐 인간이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죄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은 죄까지 지갖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주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십자가 져버리니까 부활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나니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면 4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5장까지 해야 다음 주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 모습에서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죽음의 죽으리라 했더만은 십자가 졌더만은 드디어 이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뭐 요셉이 막 감동을 했는 거죠. 이제 시험 통과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요청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물러가라라고 했죠. 왜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감정 제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까요? 감정 제어는 이미 안 되는 것 같고 눈물이 흘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다 그런 이야기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애국 사람들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과거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 안에 그렇게 성생되고 지도자들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손해 봐라. 그런 이야기까지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근데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까지 우리의 허물과 그런 것들은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고 사랑 한다더만 왜 저렇게 사노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안 가문의 영광 생각을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큰 소리를 우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죠? 최고 지도자가 울고 하니까 이 보고가 이제 바로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죽었다. 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이제 또 요셉이 울고 하는 거 봤으니까 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이 두려움은 계속 갑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제 그 야곱이 죽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형제들이 가서 뭘 합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살았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 또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울죠. 또 그때도 웁니다. 울면서 안심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게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이 죄책감이 시달릴 수가 있다.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양심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또 두 번 울릴 수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사람이다. 참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죠?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고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이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거 뭐 자기 그 감정이라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죽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를 팔다니 하면서 잘못된 스테이크 안에서 죽는 건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그 앞을 있을 이야기를 6절에 보면 5년 동안 이제 바깥에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은 내려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여기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안을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 통치자가 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특히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 애굽 사람들과 주변 국가도 다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덮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데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이 나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스스로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엄청난 교만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이 믿고 용서해. 그러면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용서하고 나서 또 잘못하면 옛날 이야기 또 하죠. 이게 옛날에 또 그랬는데 말이에요. 특히 집에서 많이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소인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오래 가죠. 몇 년 전에 이거 몇 번 했다 하면서 새알리고 있는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잊은 것처럼 요셉도 깨끗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살 것을 생각해야 되지 과거에 얽매이 갖고 살아가는 거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들은 과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얽매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리다. 근데 목을 안다고 해서 이렇게 앉는 건 아니겠죠. 흑역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15절을 보면 요셉이 또
행들과 입맞춤이 얹고 오니 그들이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요셉이 처음에 행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 서로 살롬 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요셉이 먼저 입맞추며 이거는 이제 형제 간에 친족 간에 하는 그 인사 아주 친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사람이 다가와야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오고 우리를 입맞추고 안아주심으로 우리가 그때서야 이제 말이 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 문제 찾아갈 수는 없고 주님께서 문제 찾아오셔야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항상 찾아오시는 종교죠. 기독교는 주께서 찾아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궁에 이제 들려가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 근데 지금 출애굽 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체성은 역사를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그래서 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와 그 신하들의 잘못이다 라는 것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면서 이제 수레도 보내주고 이제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들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몸만 오면 된다 이거죠. 예, 몸만 오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22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기 옷을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은 옷 5벌을 주고 있죠. 옷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요셉의 옷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주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는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옷을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도 옷을 5개는 더 주죠. 더 특별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한 아이에게만 옷을 줬는데 그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다 옷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옷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천국 가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또 5벌의 옷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 차별이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뭐 우리 유 목사님이 저보다 5배나 더 큰 집에 살면 저는 그 집에 놀러 가면 됩니다. 놀러 가서 안 오면 되죠. 예. 민혁 형제가 저보다 좋은 집에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놀러 가서 안 오면 됩니다. 예. 그렇게 꼼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예. 어쨌든 우리가 옷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옷은 그 형제들이 만든 옷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주께서 이제 다 이루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옷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시기 질투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이 옷을 입은 것만 해도 뭐 더 이상 뭐 요구할 게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이 가치를 안다면 뭐 다른 사람이 뭐 5배를 받든 10배를 받든 그거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이게 좀 살아났고 왕족으로 기적으로 됐다는 그 자체가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원에서 이제 일하는 그 비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 뭐 빨리 오고 하는데 주께서 약속하신 그 달란트를 일당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만큼 뭐 더 이상 뭐 요구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가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어 숙나기 열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기대해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다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그러니까 애굽으로 오는 길도 또 준비하는 모든 것도 요셉이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길도 준비하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곳도 주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몸만 오면 된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은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천국은 길이 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 세멘트라든지 아스팔트 보고 귀하다고 그거 잘라서 집에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지요. 물론 기념으로 돌 하나 주울 수 있겠지만은, 예, 이 땅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 거기 가면은 길에 열려 있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금으로 길이 되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도쿄 시내가 다 금으로 깔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번개함 치면 다 죽습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전기가 한번 뭐 전기선이 하나 땅에 떨어졌다 하면은 엄청나게 죽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석도 그렇잖아요. 그거 하면 다 건축 자재입니다, 사실은. 예. 그만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의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때 왜 내 말 안 들었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고민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는 거지, 과거에 집착해서 계속 죄책감이라든지 제 탓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깜짝 놀라죠. 어리둥절하더라 라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생각을 했겠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더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 요셉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겠죠. 그죠?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7살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과 만나서 17년을 더 함께 같이 살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으면은 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 다 끝내야 되니까. 또 이야기니까 그죠? 빨리빨리 또 지나갈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로 가다가 브에세발은 어디냐면은 이 가나안 땅의 최고 이 하단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내려가기 전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곳이 브에세발이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됐죠.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많은 고민이 생기겠죠. 어떤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옛날에 약속의 땅에 떠났다가 엄청 고생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두려움도 생길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가 있는 이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바, 야고바 하시죠. 이 두 부분 부르는 것은 이제 친밀함의 표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많이 변화됐어요. 옛날에는 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막 라반 만나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숙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애고로 내려가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 말은 야곱이 애고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되겠죠. 하나님 약속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입니다. 옛날에도 함께 함으로써 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을 생각할 때 지역 신으로 생각했어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은 가나안 신, 애굽 지역에 있는 사람 애굽 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함께 가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지역에 그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1세대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1세대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거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눈을 감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랑 그 안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뭡니까? 편안히 살다가 편안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품에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레를 타고 애들 데리고 이제 다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다 함께 내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을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가족들 이제 명단 그러니까 누구누구 내려갔는데 쭉 내려가서 이름을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 벨라와 베게와 아스베가 뭐 그렇게 이야기 쭉 하죠. 이들은 야곱에게는 모두 14명이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까 지금 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야곱이 낳은 자녀들은 모두 7명이며 하면서 모두 이제 27절에 보면 모두 70명이 내려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내려갔다라는 것이 또 강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이제 유다가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중재 역할을 하고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남을 위해서 내를 희생하는 자가 이제 리더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유다가 이제 장자 역할을 하고 있죠. 앞에 느느베는 그 우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생명을 갖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고 시몬은 어떻습니까? 너무 잔인한 사람이고 유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유다가 이 일을 하게 되고 출애굽할 때도 보면 유다족 속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앞서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자의 역할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9절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맞아 국경선까지 가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국경선 넘어가면 이제 그 일이 커지는 거죠.
어떤 뭐 우리야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이 만약에 한 나라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거 이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려운 일들이니까 요셉이 정말 아버지 만나고 싶었어, 빨리 만나고 싶었어,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서로 이제 뜨거운 포옹을 하지요. 안고 서로 울며 이제 다시 재회를 하는 그런 감동스러운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참 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요셉이 사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로를 만나게 될 것인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목자다. 예, 무슨 말이냐면 목자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무시합니다. 예,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예, 요셉이 뭐라는 거 그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다. 애굽에서 정치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일반 보통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만 출세하면 뭐 그죠, 한 자리씩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셉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우리가 크게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일이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다. 예, 그래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 보면 그들은 목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직업이 뭐냐 물어보거든. 예, 우리가 당신들은 이르기를 우리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이를 하고 우리 선조가 다 그리하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은 곧 새 땅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가장 국경에서 이제 그 애굽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지역을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수도로 와서 그죠? 뭐 일본 같으면 도쿄에 와서 제일 좋은 땅을 이제 차지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죠. 가족들에게 자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요셉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과 짜가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을 곳이지 영원한 곳이 아니다. 나그네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성공관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관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게 성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위해서 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요셉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죠. 예. 혹시 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냥 질문은 없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되게 제가 기도했었던 것에 대해서 좀 예. 응답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예.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이거 창세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모두 알고 계시고 아버지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만드시고 또 아버지 인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그 사실을 정말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잊지 않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창세기를 끝내고 로마서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체력과 또 주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